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염려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각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태도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과 반대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바울의 태도와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바울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의 태도인데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게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가졌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렇게 유순하고 어떻게 보면 부드러웠던 그 태도를 접고 다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반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린도후서의 이 편지들을 통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과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모습,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는 유순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바울을 공격하는 반대자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냥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대적자들의 주장이죠. 그들은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자신의 주장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다가 떨어져 있을 때는 도리어 가격한 편지를 써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중적인 인격자라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면전에서는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 겨우 편지로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왜곡하고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태도는 온유와 간용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움과 같이 바울 역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는 온유함과 너그러움, 간용으로 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중보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공격했던 무리들을 온유하심과 간용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역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온유와 간용은 진리가 결여된 온유도 아니고 진실을 빼앗긴 간용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러나 바울을 반대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공격하는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바울 개인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그 소명과 그 사도권과 그 복음을 왜곡하고 또 모함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악의적으로 바울에게 주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제가 얼바인 온누리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 온누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가 해외 비전교회를 세우고 또 국내 여러 캠퍼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엑지29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정체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는 다 독립되어진 거지 왜 서울 온누리와 우리가 하나냐, 이제 그런 정체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참 존경받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께서 왜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온누리가 서울 온누리의 지시를 받고 또 이렇게 담당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뀌고 막 그래야 되냐라고 이렇게 온누리 정체성에 대한 어떤 불만이죠, 또는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다가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그 잘못된 것은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설명을 해주시지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아유 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죠 뭐 이제 그러셨던 게, 목사님 마음이 이제 착하셔서 여러분이 볼 때 저가 좀 착해 보이죠.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온유함으로 또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러나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가 침묵을 하면 그것은 동의하는 걸로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목사님이 오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심지어 그것을 왜곡해서 알고 계시는 분한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목사님도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셔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온유와 간용으로 대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와 간용, 너그러움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강경한 그러한 태도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런 적들과 원수들, 잘못된 그런 공격에 대한 바울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 반대자들 그 논쟁을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이라고, 전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육체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마셔야 유지되는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는 데 인생을 바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육체 안에 거하지만 육체가 원하는 제 요구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정통 유대인이며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육체적인 세상의 자랑거리로 그가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육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학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힘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해 스스로 높아진 모든 교만한 주장들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만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쌓고 있는 그 이성의 바벨탑, 교만의 바벨탑, 그 계변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된 소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식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공의하신 그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으로 망가진 이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되었던, 추방되었던 에덴 동산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새 에덴의 축복의 길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다른 어떤 이론들과의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든 이론, 모든 지식, 모든 생각, 모든 불순종을 무너뜨리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바벨탑과 인간과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인 종교들, 이념들, 인본주의 철학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그런 문화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런 모든 인간이 쌓은 바벨탑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이념들과 인본주의 철학들을, 종교다운주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은 인간의 생각을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키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의 길은, 구원의 길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유대 민족을 만드셨고, 그 유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당했지만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복음 앞에 모든 세상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주장들, 그리고 인간이 쌓은 바벨탑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간이 쌓은 의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쌓아놓는 모든 궤변들, 모든 주장들, 모든 바벨탑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얘기하시며, 더불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대적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반대했던 거짓 교사들과 또 바울을 왜곡하고 또 모함했던 이런 대적자들은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자신들을 추천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 학식들, 또 심지어는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로 자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변호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십자가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꾸짖고 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풍조, 다시 말하면 산에 이르는,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고 하나가 불교고 하나가 신두교고 하나가 이슬람교고 하나가 진화론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든 정상에 이르면 되지 왜 너희만 꼭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다운주의, 또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의 주장들,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해서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주장들, 또 그러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엄하게 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고 인간이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세계관과 싸우고 경계하고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종교들, 사상들, 철학들이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허상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종교들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결국은 인간의 그 재앙만이 있을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외에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에 대해서 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라고 표현하면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과 대적자들로부터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간절함과 바울의 사랑과 그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온유와 간영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자랑하며 육체를 따라 살아가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대적자들의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메시지를 전하며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로, 복음으로 모든 계변을 무너뜨리고 교만한 모든 주장을 패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대적자들을 벌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헛된 세상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그 지혜의 부요함과 그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